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충성된 교사다,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된 교사. 아까 이렇게 오전 마치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어제도 그렇고 힘드신데 저녁에 심야기도 하는 게 이렇게 좀 가족과 함께 또 지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힘들 텐데 사역자 모임 좀 일찍 하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기를 좀 부렸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사역자 모임을, 중요한 그 교역자 모임을 우리 목양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또 얘기를 나누고 저녁에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모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 저녁에 심하게도 안 합니다. 혼자 와서 하셔도 되는데 안 하고요. 내일 핵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모처럼 만에 시간이 있어서 핵심 갔다고 갔는데 다 안 왔어요. 왜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 핵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님이 이제 이 기도 수첩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갖고서 시간이,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뭐 정리도 해야 되고 많이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고 이번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사역자 수련회 또 있거든요. 이렇게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성모도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강 정도 메시지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정신없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시간 지금 이렇게 막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틈만 남으면서 준비하고 하는데 또 이번 연말 연시 또 메시지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막 성탄 예배, 성탄 뭐 캠프, 또 뭐 오늘 또 교사 수련회, 또 내리면 또 모레면 또 주일 메시지 계속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르고 저녁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카톡에다가 교회 카톡방에다 저녁에 심야기도에는 오늘은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연강기도 수첩을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연강기도 수첩 엊그저께부터 시작하면서 지난해 받은 응답까지는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요번 해의 메시지 이제 어제 주셨으니까 그거 정리하면서 이제는 이 새해 2016년 넣고 연강기도 수첩을 이제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해야 되죠. 오늘 저녁에 가면 또 이제 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를 기도 수첩 갖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쓴 거는 뭐라 나오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시편 메시지가 다 끝났다. 올해는 다음부터는 잠언 메시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잠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 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역사서가 끝났다. 이제 선지서 들어가면서 이사야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 이사야서 메시지 하는 동안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금 이사야서 이제는 한 반 정도 했잖아요. 반.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맞게끔 이게 렘넌트 시대라는 메시지도 주셨죠. 이제. 우리 이사야서 메시지가 원래 렘넌트 시대니까 그 속에서 오늘 또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를 주셨죠. 이렇게. 원단에서.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가 뭐냐? 그래서 2016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제 시급한 그 메시지가 렘넌트 시대를 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받는 데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까 우리 장로님 중요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그 자체 갖고. 그 말씀이 같이 가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 속에서 인도하시죠.
그 속에서 이 렘넌트 사역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어디에 두시겠느냐? 렘넌트 시대를 여는데 렘넌트 사역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 갖고 계시겠죠. 오늘 그 속에서 교사 수련회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충성된 교사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작년이죠. 1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 교사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교사의 사명 제목이.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사랑이다. 그리스도 사랑.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린 양 먹이고 정말 돌보고 정말 그들을 키우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주님 사랑 너무 중요하죠. 그렇다면 작은 목자의 사명을 누려라. 작은 목자.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자처럼 작은 목자처럼 이 사역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교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양도 봐라.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현장도 봐라. 그러면서 작은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난해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직자 시대였는데 중직자 시대의 그 발판을 갖고 이제는 올해부터 렘넌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중에 주역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렘넌트 사역한 여러분이시니까. 그래서 서론적으로 제가 원래 글씨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막 저 자신도 읽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갱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박또박 쓰기로 좀 느리더라도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서 막 썼었는데 그냥 다 저를 닮아가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게 차근차근 써야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바로 보고 배우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렘넌트 교사들이 보니까 또 나도 렘넌트인데요. 렘넌트가 렘넌트 살리는 또 교사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 애들이요. 애기 때인데 이제 뭐 애기니까 뭐 그냥 이제 기어다니니까 뭐 이게 뭐 옷도 뭐 여름이고 막 그러니까 옷도 안 입었잖아. 이렇게 또 안 입히죠. 더우니까. 막 기어다니다가 한 명이 뭘 하나 딱 붙잡고서 간신히 일어서 갖고서 오줌을 서서 쫙 묻는 거야. 남자처럼. 누군지 모르겠어. 오줌이냐? 쫙 나간 거야. 남자처럼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하나가 기어가다가 옆에 있는 걸레 집어다가 가서 막 닦는 거야. 이렇게. 뭔가 봤겠죠. 이렇게. 뭘 본 거야. 이렇게. 본대로 하게 돼 있어요. 렘넌트가 그렇게 중요하다. 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교사다. 우리 가정은 7남매예요. 7남매가 뭐예요? 형제가 7명이에요. 한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7명 낳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살, 3살 터울이 쫙 있으니까 어린 애기부터 어른까지 있어. 이렇게 3살씩 해보세요.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어린 애기가 있고 이제 거의 뭐 결혼하기 전에 그 청년이 있죠. 어떻게 그 다 키우느냐? 이제 애기가 좀 자랄 때까지는 키워야 돼. 일단. 그럼 그 애가 좀 자라면 그다음 애기 낳으면 그 애가 봐줘. 그래서 또 애기 낳으면 그건 좀 더 크잖아요. 큰 저기는. 그러니까 그 애는 업고 다닐 수 있어. 나중에는 이제는 완전히 엄마 역할에. 그래서 애기가 애기 키우는 거예요. 커 갖고서. 그렇게 해서 옛날에 뭐 7남매, 8남매 이렇게 키웠죠. 어떻게 그 모든 애를 다 키우겠습니까? 다 일하러 가야죠. 집에 아무도 없죠. 최고 좋은 사역은 뭐냐? 렘넌트가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같은 마인드 속에서 같은 그런 정서 속에서 그 속에서 같이 키우게 되죠. 그래서 바로 렘넌트여 일어나라. 이제 바로 렘넌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렘넌트가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인가? 일어나라. 렘넌트가 일어나면 빛을 발하면 흑암과 어둠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물론 거기까지 가질 때까지 발판은 이제는 보모 역할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또 이제는 뭔가 중요한 또 더 중요한 역할 속에서 이제는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우는 교회 렘넌트 RUTC 성전 바로 그런 시대까지 온 것이죠. 렘넌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충성된 사역자죠. 교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결혼해갖고 애기 잘 기를까 보니까 뭐 늘 교회도 지각하죠. 뭔가 시키면 뭐 제대로 안 되죠.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왜? 애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기 낳더니만 너무너무 잘해 다들. 너무 다 잘해. 이야, 어떻게 해서 잘하냐. 정말 내 애기니까 이제 충성된 거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로 생명을 맡겼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게 사명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사명을 뭔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충성된 자를 찾아서 세워라 그랬죠. 그래서 신실한 그런 충성된 일꾼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사역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흡족하잖아요. 하나님 그러겠죠. 바울은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누구한테? 12사도들한테 생명 걸고 그 일을 하라.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를 잘 하는 사람 속에서 미래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나중에 자녀도 잘 기르게 돼 있고요. 나중에 혹시 사역하게 되면 사역도 잘하게 돼 있고 다 거기 연결이 다 돼 있죠. 이렇게. 자, 본론으로 서론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그래서 이런 충성된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은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죠. 그럼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바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교사가 돼요. 딴 것으로 강하면 안 되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로 나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보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역을 잘하잖아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잘 일으켜 세우죠. 누구처럼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배우고서 자랐느냐? 모세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아예 은혜가 충만했어요. 아예 보면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갖고 막 빛이 나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자랐으니까 여호수아 얼마나 확실한 렘넌트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있겠다. 그 속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그 영권 앞에서 여호수아가 세워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은혜 충만한 그 사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정말 중요한 그런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것이다. 그래야 렘넌트 시대 열리는 것이죠. 렘넌트로 정말 잘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누구 보고 자랐느냐? 엘리야 통해서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갑절에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축복 받으니까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렘넌트가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한테 교사로서 은혜 충만 쏘고 들어가는 거, 정말 기도의 비밀 누리는 거, 말씀의 언약 따라가는 거, 그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그런 렘넌트. 우리 충성된 교사가 어떤 교사냐? 그 생도를 키운 엘리사의 생도들이 있잖아. 이렇게 누구 보고 자랐냐면 엘리사 통해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런 비밀을 아는 엘리사 밑에 그런 생도들이 나왔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날에 전쟁이 그칠 정도로 뭐 전쟁해도 막 그 부분을 영적으로 막 흑암이 무너지니까 아람 군대가 아예 꼼짝 못할 정도로. 신약에 와서 디모데가 렘넌트로 정말 이렇게 잘 신실하게 자랐습니다. 누구 통해서냐? 바울 통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 그 정도의 영적으로 중요한 배경 속에서 자랐어요. 바로 여러분의 바로 배경 속에서 중요한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교사. 그래서 뭔가 나의 하는 내가 뭘 한다기보다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옆에서. 그 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가장 강한 렘넌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교사가 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믿을만하다. 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뭘 속이고 뭐 또 불리하면 말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교사. 그러면서 충성된 교사. 그 속에서 자라나는 렘넌트가 너무나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 25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충성스러운.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어떻게 했냐? 땅에다 묻어뒀어. 그래갖고 나중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았는데도 거둔, 그러면 이거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라도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대로 묻었다 갖고 오면 기억. 그래서 있는 것마저 다 뺏기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거마저 뺏겨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한테 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충성된 정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죠. 연초에 학생들 맡아서 교사다 보면 나중에 연말 가면 하나도 없어. 다 줬어. 딴 데 이렇게 사용 못하니까 늘 빠지고 늘 뭔가 사용 못하면. 그러나 이제는 충성되게 사역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또 많이 이렇게
열매. 그게 이제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충성된 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나쁜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바로 그 군사처럼. 그래서 선수처럼 경기하는 자죠. 경기하는 선수가 한 가지를 놓고 계속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응답하라 응팔이라고 그래요? 응답하라 1988인가 응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팔이 누구 친구 이름 같은데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저기 바둑 드는 애 있잖아 이렇게. 뭐 그거밖에 안 보여. 여자도. 물론 여자 조금 요즘 보는 것 같더만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가지를 놓고 계속 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성공하잖아 이렇게. 그게 바로 충성된 거 아닙니까? 나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 충성됨. 바로 선수처럼 경기하는 것처럼 농부처럼. 오늘 본문에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내용 나오잖아요. 2장 3절에서 6절. 너는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리고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그것처럼 충성된 자.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험과 언약 앞에 우리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 앞에 일심전심 지속 계속 신실하게 그런 충성된 전 그런 교사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충성된 교사는 어떤 교사냐? 마지막은 교사이지만 교사이면서 영적 아비가 되는 겁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그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교사로서는 이런 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교사니까. 그러나 영적 사역은 이 가능합니다. 영적 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생명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학생 만났다. 그 사람의 영적인 것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영접시키고 뭔가 이렇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복음 설명해주고 그래서 영적인 관계부터 영적인 아비가 돼서 사역하는 것이죠. 영적 아비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많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낳고서 내가 가르치는 영적 아비면서 교사다. 디모데도 마찬가지 다 그렇다. 아예 생명 걸고 디모데 처음에 만날 때 돌에 맞아가면서 막 죽을 뻔 해가면서 디모데를 정말 이렇게 제자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가르쳐 세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교사가 되라. 영적 아비 교사. 그 무슨 차이냐? 스승과 아비의 차이는 뭐냐?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 생명적 관계 그 부분을 바로 서로 통하는 그런 사역이죠. 이게 영적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친 운동하는 겁니다. 도대체 영친 운동이 뭐냐? 영적으로 친척이 되는 거예요. 친척. 영친 운동입니다.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다 영친론
영적으로 친척이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뭐 21절 친척도 아닌데 사실은 거기다가 내 친척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내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그 다 사실적으로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친척처럼 다 그 정도의 중요한 생명적 관계 통해서 여기까지 가지는 것이죠. 복음의 관계가.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 우리의 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우리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정말 전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사단은 집요하게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특히 렘넌트 때 그 복음 못 듣게 하려고 엄청나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싸움하는 자다. 뭐처럼? 군사처럼. 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군사의 세상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 싸우는 영적 싸움. 그리고 선수처럼. 선수는 어떤 싸움합니까? 막 피 흘리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경쟁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싸움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부처럼. 농부는 그냥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안 지으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살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병충해하고 보이지 않게 싸우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는 막 가뭄하고도 싸워야 되고, 뭐 곡식을 살려야 전 백성이 사니까 살리는 싸움. 물론 본인도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죠.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이 싸움을 하는 바로 충성된 그런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충성된 교사가 되라. 이렇게. 이제는 렘넌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갖고서 이제는 차근차근 제대로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된 교사로서의 이렇게 사역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충성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2016년 이제 우리 자체 교사 수련회를 또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 렘넌트 사역 앞에 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청지기로서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농부처럼, 선수처럼 또 하나님이 복음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히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 살리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끝난 다음에는 작년